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또 사순절 보내면서 또 거의 6주 가까이 사순절 기간을 보냈고, 또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고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찬양 때도 이제 그런 생각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찬양팀들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이제 드럼도 이제 좀 자제하고 또 기타도 좀 치지 않고 좀 조용한 그런 찬양들 위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더 이상 걱정 없이 우리 마음껏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방역도 더 철저히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교회로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이제 역시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 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0 처녀의 비유의 말씀과 또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에 아마도 보게 될 그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 24장 후반부에 있었던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종의 비유, 이제 이 비유들은 사실은 계속 연결되는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말씀, 함께 나눴던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주인이 그 집안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맡기고 또 양식을 나눠주도록 이제 맡긴 다음에 이제 주인이 떠났을 때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지만,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자기 그 동료들은 주인이 준 권한으로 막 때리고, 그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러고 있는 중에 주인이 갑작스럽게 오게 되니까 그 주인에게 엄히 이제 벌을 받고, 또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 받게 될 그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그 마지막 때가 임했을 때에 관련된 그런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이 10 처녀의 비유는 생각한 것보다 더디 그날이 오게 될 때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 처녀의 비유, 그날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길어지지 않고 갑자기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더디게 다가오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이 같이 이제 큰 대형 쇼핑몰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쇼핑몰에서 이제 그 가운데 광장 같은 곳에서 이제 레고, 아이들이 이제 그 블럭 맞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레고 맞추는 걸 이제 체험하는 그런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2시간 정도 기다려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여기 걸어두고 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때가 되면은 문자를 줄 거다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그럼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2시간 동안 그럼 이제 쇼핑몰이니까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가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우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름을 걸어두자. 그렇게 하고 그냥 주변에 이쪽 이 가게 저 가게 이제 둘러보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한참 지난 것 같은데도 순서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길어지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쇼핑몰을 여기 쇼핑도 하고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순서가 다 됐다라고 이제 아내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의 내용에 뭐 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5분 안에 입장하지 않으시면 취소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래도 이제 2시간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를 줄 알고 이제 좀 멀리까지 이제 구경을 갔었는데 어제 2시간이 다 안 됐는데 우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이 나게 이제 막 그 장소로 가는데 막 애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막 밀면서 진짜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한 2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들여보내줬을까요? 안 들여보내줬을까요? 안 들여보내줬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뒤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 차례는 한참 지나가서 다른 뒤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것이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대기를 걸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진짜 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처녀에게는 신랑이 참 늦게 오는 것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이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갑작스럽게 바로 그 신랑이 오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아이들과 있을 때도 갑자기 들어오라고 입장 신호가 오고 5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문이 닫힌다라고 했는데 오늘 미련한 처녀들도 이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 순간에 그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먼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순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한참 뒤에 올 것 같지만 그날이 임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처녀들,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비유의 신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 신부의 친구들이거나 신부의 가족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들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럼 오늘의 비유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결혼은 먼저 처음에는 이제 신랑이 신부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약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정혼 때에 신랑은 그 정혼에 관하여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가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부와 이제 이렇게 결혼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다시 이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때에 이미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혼인을 계약을 다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하여서 그 신부가 정결한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신랑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신부와 같이 지낼 집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보게 되면 결혼을 그렇게 정혼을 통하여서 법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정도 뒤에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가는데요. 근데 이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이제 신랑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그때까지는 아버지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거라 라고 허락을 해줘야지만 그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집을 또 잘 마련했고 또 아들이 이제 신랑과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날은 신랑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 날을 이미 생각해 놓고 그 아들에게, 신랑이 된 그 자녀에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갑작스럽게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그때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허락을 하게 되면 신랑은 지체하지 않고 그날로 바로 출발을 해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엄청 먼 거리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동네와 동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면 신부 측에서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라고 하면서 그 신랑이 오는 그런 길을 준비할 그런 들러리들이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준비하는 거, 오늘도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등을 가지고 신랑의 그 일행들이 오는 길을 밝혔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함께 신랑과 함께 그 신부를 데려갈 때에 신랑 집으로 그쪽으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명의 처녀들은 그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친구든 자신의 가족이든 그 신부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랑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갑작스럽게 그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동네로 가니까 아마도 이제 동네로 가는 길에 저 동네 멀리 쪽에서 그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신랑이 데리러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 그것은 알고 신부들이 이제 등을 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그 신랑이 늦게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등도 가지고 또 기름도 가지고 나왔지만 생각보다 조금 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또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를 딱 한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안 가지고 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등에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똑같이 등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이 차이였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 그 등 안에 기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10처녀 모두가 그 등불을 켤 수 있었지만,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을 따로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들은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잘 준비하여서 등과 그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신랑이 늦어지면서 이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우리가 흔히 또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자고 기다리고 미련한 처녀들만 잠들었다, 이렇게 또 잘못 이 비유를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상황까지 보게 되면 지금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등도 가지고 왔고 그 등에 불도 켤 수 있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다 다 지쳐서 졸며 잠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잠들었다, 졸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사실은 그 마지막 날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 말씀, 이 비유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처녀들이 다 졸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여서 잠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이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잠들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처녀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처녀들도 똑같이 열심히 그 신앙생활의 자리에 또 그 열심히 주어진 자리를 살아가는 가운데 지쳐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리 인간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들었다, 졸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처녀들 왜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 라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잠이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이 처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위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수 있습니다, 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신랑이 늦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자는 것, 둘 다 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똑같이 잠들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잠드는 것과 준비 없이 잠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날 어디 이제 아침 일찍 나가야 될 때 이제 내일 뭘 입고 나갈지 미리 옷도 좀 챙겨놓고, 그리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야 되면 그 가방도 다 미리 싸놓고 그렇게 또 문 앞에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보면은 이제 항상 그렇게 미리 전날 챙겨가지고 딱 이렇게 문 앞에다 놔두고 그렇게 자는데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 아침을 맞는 것과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채로 갑작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아침에 일정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찍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늦잠을 자버리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했던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그 때가 임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 졸고 자고 있었는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제 너무 지쳐서 잠들어 있었는데, 졸고 있었는데 이제 신랑이 바로 임박했다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피곤해 지쳐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 피곤해서 이제 잠을 청하여서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밤 사이에 내일 새벽에 한 2, 3시쯤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도 잠들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새벽 2시에 임하건 새벽 4시에 임하건 그것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처녀들이 같이 갑작스럽게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깨었지만 그런데 이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불을 보니까 신랑이 어느 정도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다가온 것 같은데 자신들의 등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거의 바닥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어떻게 보면 급한 대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왔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조금은 야박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름 조금 나눠줘서 같이 신랑을 맞이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때에 그 마지막 날이 임할 때에 그 믿음은 그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기름을 나눠줘서 좀 선행을 베풀고 좀 사랑을 전하여서 같이 좀 신랑을 맞이하고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의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그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믿음을 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어머니가 믿으셨고 내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은 본인 스스로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미련한 처녀들이 아무리 기름을 달라고 해도 이 슬기로운 처녀들, 그들이 아무리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이들의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결국 마지막 때에 준비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급하게 어디론가 가서 기름을 사오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구나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라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모두에게 그 구원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순간이 임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구원의 기회가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앞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혼인잔치 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대답만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기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예수님 오시려면 좀 남았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날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의 상황으로 적용해서 보게 되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이 비유 말씀에서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 사역하셨고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기름을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조금은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처녀들도 분명히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왜 이들은 그렇게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일까? 이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혜가 다 소멸되었던 것일까? 또한 오늘 이 기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주일 성수, 또 교회 봉사,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명과 사역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름을 주일 성수하고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이것만으로 또 해석하기에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기름, 과연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의 처녀들만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요, 이 5명의 처녀들은 그러면 왜 기름을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 간 것일까요?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이, 그 신랑이 언제 올지라도 그때까지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그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소망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 그 구원의 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밤늦게 이제 약속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재우다가 제가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소리 때문에 그 깜깜한 이제 집이 다 불이 꺼져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 방에서 애들이 눈을 부시시 부비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려고 재우려고 하고 이제 거의 잠들었는데 아빠가 또 그 순간에 딱 들어오니까 아빠 소리를 듣고서 막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는 막 에이 막 하면서 이제 짜증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 소리, 그 작은 소리, 문 여는 소리에 반응하면서 막 달려 나와서 그 기다리던 아빠가 왔다고 고백하면서 아빠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 오늘 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 순간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인일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 사인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또 섬기며 봉사하는 것, 이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외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여서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으로 충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